이 시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시험이란 반드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에 내가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병이 중한 환자를 맞이하게 되면 우선은 빠르게 처방부터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서 말해주고 이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처방을 내려서 증상을 빨리 완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왜 시험 가운데 있는지 완전하게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시험이 하나님께서 인내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함의 선물에 이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임을 알고 진정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앞의 말씀에 이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병을 우리가 겪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험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에 관하여 야고보서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기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진정 부족한 것은 지혜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시험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보면 내가 속한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또 돈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든 어떤 사람들의 영악함이나 세상의 악함과 잔인함,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이나 시기심, 질투, 헛된 욕심, 부족한 인격, 이 부족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모든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지, 이는 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구조적 문제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부족함 때문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그 뜻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깨닫는 은혜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내가 당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기고 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병은 곧 지혜의 결핍을 고쳐야 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토기장에 의해서 마구 주물러 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에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를 친다면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궁에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10달 동안 해산할 준비를 하는데 태아가 흔들리고 갑갑하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꾸만 태내에서 발로 뻥뻥 차고 몸부림만 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위대한 과정을 알지 못하는 지혜의 결핍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면 마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가 성장을 가끔씩 멈춘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면 이때 생기는 울퉁불퉁한 마디는 그것이 대나무가 휘지 않고 곧게 성장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 마디의 원리를 적용해서 강도를 높인 것이 기름을 넣는 그 드럼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살면서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와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대나무에 마디가 생기듯이 도자기가 형태를 갖추어 가듯이 태아에게 눈, 코, 입이 생기듯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해하고 깨닫고 자각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한다면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버릴 것을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고 맡기라 하시면 믿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간구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빠져드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는 자들이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 곧바로 엎드려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상황에서 세상적인 다른 방책들을 열심히 취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엎드리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우리들의 또 다른 부족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서 그것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현상은 이미 그 현상 속에 문제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시험에 시달리는 원인인지 그 현상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위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자세마저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험 자체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에게 끌려다니고 말려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고백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 후히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풍성하게 그리고 주저없이 관대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 망설임 없이 넉넉히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내포된 또 다른 의미로는 순수하게, 순전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려고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반대로 주지 않으려는 욕심이나 아까운 마음, 또 시기심을 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단순하고 일관된 의향을 말하는 그런 뜻의 말을 사용해서 고백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고 은혜와 진리라고 함께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인색하고 사치하고 또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쌓는 악한 부자들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며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또 다투고 시기하고 눈에 불을 켜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다른 것 같지만 대동소이하게 그로 인해 온갖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의 방식에 길들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과 다른 거룩하고 풍성하신 분인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구하기를 잊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시험을 당했을 때 시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며 순전하시고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돌이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소유하여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 마음을 품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온갖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데 각각의 시험을 상대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에 앞서서 시험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순전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흔들리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또 다른 말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정할 정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심하는 자라고 조금 아쉽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디아크리노메노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판단한다는 뜻인데,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본래 직설적인 뜻은 스스로 심판을 받는 자, 스스로 정죄를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내면적으로도 양심상 자기 모습에 처할 정도로 이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의역한다면 두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흔들리고 헷갈려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자, 안정감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상황에서 본질이 흔들리면 해결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열쇠가 구부러지면 문을 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기 위해서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의심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아유, 이게 무효가 됐구나, 다시 처음부터 기도해야 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그런 자기 확신의 상태가 되어야 결국 자기가 바라던 것을 얻게 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이 말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자기 방법대로 얻고자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달라고 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둘로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결정을 따를 의사가 좀 부족한 그런 마음입니다. 한쪽 발은 스스로 불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한 발을 내디디고 있으면서 자신을 불에서 꺼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그 불에서 꺼내주셔도 그 불에서 아주 나을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이고 그것을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시험에서 우리가 헤매는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이 뼈 때리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일관성 있게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넉넉하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세상의 풍조나 유행이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스스로도 그 신앙 양심상 정죄받은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듣고 부르는 찬양 중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다윗의 고백을 가사로 취했는데,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가사가 유명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시험입니까? 그것이 어떤 시험이고 또 어디에서 오는 시험이든 하나님과 상관없거나 내 신앙의 성숙과 무관한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킴에서 이미 시험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 그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서 가장 큰 지혜, 내가 당한 시험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넉넉한 지혜를 누리는 지혜를 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누리는 지혜를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힘든 상황 속에 설 때마다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 사이에 서는 자가 아니라 부유하고 넉넉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